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24번째 마귀의 모든 계계를 돌파하는 정직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직은 마귀의 모든 계계를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여러분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 거짓말이 순간적인 위기는 어떻게 보면 모면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영적인 영역에는 아주 마귀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마음 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순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자,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가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거짓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을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아주 거짓에 능해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이단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멀리서 갑바도기아니 뭐 이런데 본도 이런 데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들에게도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럴 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생활에 어떤 궁핍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온 노자 다 써버려서 돈 다 써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당시는 뭐 기독교에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흉내를 냅니다.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요. 우리도 우리 밭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헌금하겠다. 그랬더라면은 그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그대로 헌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밭을 팔았는데 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감춰요. 그 부인도 아나니아도 알고 삽비라도 알았어요. 얼마를 감췄어요. 여러분 보고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밭을 팔고 나니까 이거 이제 우리 식구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절반만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그걸 헌금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밥값 파는 것 전부냐고. 예, 전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나중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을 때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하나님을 속인 그런 죄로 인해서 그 부부가 같은 날 갚버리더라고요. 참 부부가 정이 많은 건지 같은 날 이렇게 몇 시간 차이로 갔어요. 거짓말은 여러분 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요.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직을 얘기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둘러대지 말고 뭔가 막 더 과장하고 이런 것들도요 다 거짓유에 속해요. 포장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번 하면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으니까 거짓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해서 거짓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려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한 개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재산이나 뭐 가축이나 일절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막 쳐들어가다 보니까 빈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 금도 보이고 외투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 1달란트하고 외투 2벌을 장막 밑에 숨기잖아요. 그리고 안 숨기는 척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하마터라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끝장나 버릴 뻔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 작은 성이라고 무시하고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대패를 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이제 선택이 되어지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또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종 게하시, 여러분 생각나죠?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충격도 받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물을.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지를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에서 굉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받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던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참 이상하네. 저 받아가지고 나눠주지. 자기 필요 없으면 나눠주지. 왜 그냥 그 무거운 거 가지고 왔는데 다시 가지고 가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중에 이제 참 그 엘리야 모르게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잖아요. 장군님 하면서 멈추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지 성도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 좀 예물을 좀 달라. 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요 다 숨겨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가요? 게하시에게 가버려요. 거짓말 하니까 이런 여러분 많은 저주들이 실제로 성경에 거짓말은 반드시 저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게 여러분 정직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견고한 진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씩 야금야금 다 도적질해가요. 물질도 도적질하고 또 관계도 다 깨지게 만들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뭐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닌데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막 거짓말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래버리고 제가 요즘 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짓말을 멀리하고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거짓말에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에서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망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지옥 가는 죄가 나와 있는데요. 지옥 가는 죄 7가지 중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비굴해져요, 사람이. 비굴해지면 자꾸 없는 말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 탓하고 거짓말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당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은 정직한 자들의 축복, 정직한 자들이 성을 축복하면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흥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여러분들이 가정을 축복하면 가정이 막 살아나요. 사업장을 축복하면 사업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요. 성읍이 무너지는 것도,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악한 자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는 거 쉬워요. 이 거짓말로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사업가들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잘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정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리고 또 전 세계인들의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정직합니다. 자, 잠언서 14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통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 내가 거짓말하고 산다고 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자복해야 될 일이고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어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데서 쉽게 죄에 넘어가 버려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잠언서 2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그래서 복을 받아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마귀처럼 돼버렸어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무수히 유혹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담대함의 복을 주십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기 때문에, 마음에 용기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돌파해 나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와요.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7절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아멘.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흉한 소문도. 마귀는요, 흉한 소문도 막 퍼뜨려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참 사람들이요, 얼마나 입이 싼지 뭐 5분 10분도 안 돼서 그냥 쫙 번져요. 전에 순풍 산부인과 거기서 이제 하는데 한 10년 전 드라마예요. 시트콤. 요즘 유튜브에 뜨길래 한번 봤는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빠른가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권오중하고 이창훈이. 그리고 막 이제 누구 얘기를 딱 했어요. 이창훈 뭐 어쩌고 저쩌더라. 그렇게 딱 했는데 뭐 5분 아니에요. 바로 2, 3분 만에 막 그 당사자들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막. 와, 빠르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너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막 붙여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싫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정직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자, 시편 112편 2절로 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누구에게? 정직한 자의 집에 있음이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직한 자들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마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내리 속에는 항상 세상은 좀 거짓말도 좀 치고 얕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정직한 자의 집에 있음이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맞을까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저는 100% 믿습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 성경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힘들 때도요, 자꾸 그 위기를 쉽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해야 돼요. 용기를 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직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거짓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항상 정직해야 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요. 요즘은 뭐 다 사진 찍어가지고요, 다 올려버리고, 그렇게 잘 되던 집이 그래서 막 문도 닫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14장 11절로 가볼까요? 잠언서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참 여러분, 정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다니까요. 신기하죠? 정말 많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어디 같아요? 제가 잠언서 많이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니까 잠언서에 정말 많은 것 같죠? 근데 잠언서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오, 맞았어요. 시편이에요. 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수준 무시하게 높다. 야, 이 정도 수준 높은데 많지 않아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을 속이면은 절대로 안 되고, 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어떤 집사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요 설렁탕집을 했어요. 이 집사님의 부부가 설렁탕집을 하는 신조가 뭐였냐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자. 와, 굉장하죠.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자. 그러면은 그 설렁탕 집에 오는 모든 손님을 누구처럼 알고? 예수님처럼 알고 최고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 이분들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장 좋은 이 솥뼈를 사다가 이제 곰국을 끓여가지고 우려가지고 손님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그 사장님이, 도축장 사장님이 뼈를 보내줬는데, 좋은 뼈라고, 이제 최고급 뼈라고 비싼 돈 주고 돈을 더 얹어주고 이렇게 사왔는데, 아무리 끓여도요 이 뼈다귀에서 하얀 국물이 우러나지를 않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아무래도 오늘 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급 뼈만 좀 골라서 보내달라고 돈도 또 웃돈도 주고 그랬는데 왜 이런 뼈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뼈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보낼 뼈가 다른 뼈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고 내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커피에 넣는 프림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니까 푸름을 섞으면 아주 뽀얗게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그거 있잖아요. 끓이던 거 다 땅에 쏟아버리고 뼈다귀 다 버리고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 힘이다. 장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써서 붙였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 그날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고요. 소문까지 내서 그런지 그 다음 날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팔대들 틈이 없는 거예요. 뭐 국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체인점까지 내게 됐어요. 정직하게 하니까. 와, 이 집에 부가 막 부와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직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손해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그래요. 그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자꾸 우리 안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채무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보증 섰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이 갚으라 그러더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빌렸어. 내가 그거 다 먹었다고? 그러면서 한번 해봐. 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배째 막 이렇게 막 나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배째 하니까 이상한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기다려줬어요. 정말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집 한 채 판 거. 너무 놀랬대요, 이 빚쟁이가.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집 팔아가지고 준 돈 10분의 1을 11조를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줬대요. 11조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로 서울에서 좀 변두리 지역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저기 양재동 있는 쪽, 말죽거리 있는 쪽, 그때 당시 그쪽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그곳에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대요. 거기 살려고. 그때는 이제 샀으니까 땅이 10분의 1 가격 갖고 거기에 땅을 좀 넓게 사가지고 자기 집보다 더 넓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이 개발되면서 붐이 일어가지고 그쪽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분이 나중에 팔 때 딱 100배가 올랐대. 100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 참 정직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은 걸렸습니다. 시간은 걸렸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거짓말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요. 거짓말쟁이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거 봤어요? 전에 우리 이제 사모도 약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약국들이 시장통에 막 크게 약국을 차려가지고 그걸 얼마 안 가가지고 손님 막 싸게 해가지고요, 손님 딱 오게 만들어서 권리금을 많이 받고 그걸 딱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1억을 투자해가지고 권리금을 이제 2억을 받았어. 그러면 얼마를 번 거예요? 순식간에 1억을 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막 머리가 팍팍팍팍 굴러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이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리금 장사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대요. 다 망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머리도 팍팍 잘 돌아가고 사업 수완도 있고 다 돈 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망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안 되고 다 날려버리고.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마귀의 계계들이 정직한 사람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마귀들이 다 도적질해 가요. 세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도 찾아올 수 있어요. 흉한 소식도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의 드라마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에 반전이 있어야지. 우리도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잖아요. 저도 인생의 반전, 역전을 경험했어요. 안산에 왔을 때 방 2칸짜리에서 그것도 월세로, 안산에 왔을 때 방 2칸짜리 월세로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7식구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내 앞으로 돼 있는 것만 재산세 내느라고 내가 고지서가 계속 날라와가지고 혼났습니다.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날라오더라고요.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진실이고요.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 112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일어난대요. 실패 중에 성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 딱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 와, 진짜예요. 확 뒤집어져요.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이 정직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입니다. 보물. 정말로 소중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내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식적으로 예배, 하나님 모를 것 같죠. 하나님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정말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참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구약의 역대기나 또 열왕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그게 정직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을 보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요 복을 주시고 거짓되게 살면 벌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 잠언서 15장 8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예배만 드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는 인생, 정직하지 않는 기도, 정직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그들이 죽은 원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돌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전영창 선생님이 세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이 거창고등학교 대단했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전영창 선생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그때 나와서 제가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때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이 정직함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다 보면은요 이런 자신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서 6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우리가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받아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정직한 사람을 얘기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굴하면 안 돼요. 마귀는 비굴한 사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사기치게 만들고 아주 얍삽하게 살게 하고. 정직한 자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편 7편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정직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그런 뜬 소문으로부터 흉한 그런 소문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하도
힘들고 그럴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복자에 동글뱅이를 많이 쳤다고 그랬잖아요. 복자 앞에 따라오는 게 정직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직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소서,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장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하나님께 주셔요. 정직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 맡길 수 있어요? 이쪽 사람은 다 맡길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안 맡길 사람들. 대답도 안 하시네. 정직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맡기고 일도 맡기고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버려요. 좋은 자리에는 절대로 앉히지를 않아요.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좋아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정직하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는 그릇,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직한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남편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남편도 있고 내가 알아요. 정직한 남편들은 아내가 믿어요. 신뢰해요. 콩으로 매줄 쓴다면 다 믿죠, 그죠? 여러분, 이 정직한 남편은 아내가 신뢰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사람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직이 자산인 거예요. 자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산이에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저 사람은 좀 성격은 그런 것 같아도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9장 9절 한번, 17장 9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어서,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다 거짓이 많아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이걸 나는 목사님 나는 얼마나 거짓말 한번,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영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 안에 이제 막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거짓말 자꾸 시키려고 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단호하게 외쳐야 돼. 너 누구냐?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딱 떠나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음욕에 빠져가지고 간음을 해버려요. 이게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들통이 나고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숨기려고 다윗이 누구를 불러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랑 쉬시오. 푹 쉬었다가 고생했으니까 쉬었다가 쉬어.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 자기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부인하고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하고 같이 자고 있네. 그 얘기를 왕이 들으니까 아주 막 피가 거꾸로 섰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안 되겠군.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써가지고 이놈 전쟁이 제일 치열한데 집어넣고 너희들은 살짝 빠져나와 삐리. 그랬더니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딱 알잖아. 요압도 와 다윗이 딱 뭔가 있군 하고 야 이들아 가자 하고 야 오늘은 우리가 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네가 앞장서 가자 해놓고 우리가 싹 들어가니까 이들아 빠져 싹 자기들이 빠져. 그날에 딱 한 사람 죽었잖아요. 우리야 한 사람. 그래 놓고요 다윗이 시침이 뚝 떼고 네 남편 죽었지? 이제 내 마누라 해.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버려요. 그래 놓고 평안하게 살아요. 다 거짓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마저도 그런 거짓을 여러분 우리가 할 거라고 상상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정말로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잠깐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저도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지었던 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 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실천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거짓에 대해서는 안 돼. 딱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말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힘을 잃어버려요. 거짓은 안 돼 하면은 딱 수그러들어요. 다섯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